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한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 옆에 계신 앞뒤의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선물을 안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함께 늘 주님 의지하고 생각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기억하고 그 선물에 마땅히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도 늘 주님 기억하고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꼭 기억할 만한 유명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100세에 낳은 이삭일 겁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만큼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웠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그 이삭이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항상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어느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그를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아들을 떠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칼로 죽여서 그 몸을 쪼개어 놓고 불로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낳은 독자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방 민족들이나 행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항변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러한 일은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결코 맞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맞서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낳은 자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삭을 통해서 낳은 씨가 바로 내 자손이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손들이야말로 진짜 내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이삭을 죽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시니까 앞뒤 좌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바로 맹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분명히 알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낳게 되는 씨, 즉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신의 후손이다라고 불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요구만을 두고 생각한다면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독자 아들 이삭을 두고 생각해 보면 주실 때는 언제고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시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기로에 서서 아브라함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이 순종의 길을 걷게 한 걸까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 시험거리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을 붙잡을 때 그것은 계속적으로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불순종은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되고 그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의 발걸음은 이후에 무엇을 가져오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지킬 수 있었고 아들 이삭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인정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불평과 불만, 원망을 억누르고 생명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안하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불안을 느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책을 간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울릉도 가보셨어요? 혹시 배를 오래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배를 오래 타게 되면 파도가 만약에 거칠게 일면 배멀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멀미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붙이는 거 있죠? 귀 밑에. 이름이 귀 밑에예요. 그리고 무슨 약을 먹죠? 멀미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귀 밑에를 붙이고 또 멀미약을 먹어도 이 파도가 매우 심하게 일면 다 멀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미하지 않기 위해서 방책을 세운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인생이 진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아마 이 질문을 할 때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 그 제물이 바로 나이지 않을까?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당시 이 결박된 이 이삭의 나이는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을 이길 만큼 그리고 노약했던 연세가 많이 든 나이가 든 아버지를 이길 만큼 힘이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늙은 노년의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성숙한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하는 행동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삭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아버지의 이 말씀대로 비록 자신이 제물이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번제물로 쓰여진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주께서 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한 행동은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좋고 기름진 것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사울의 마음, 사울의 뜻은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의지, 생각을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위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걸까요? 다윗은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힘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능력,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이 한평생의 인생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방식, 내 생각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힘써 살아가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셔서 네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가 있는지를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빼앗겨서 너의 아들에게 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 역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험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수단, 도구가 되어집니다. 시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신앙적인 박해일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정 형편, 가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상의 다양한 유혹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들 앞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모습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것은 바로 헛되한 것도 아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자꾸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밟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거치는 삶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현실, 내 생각, 나의 판단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도 있지만 집수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수정이 뭡니까? 네, 물을 고이도록 하는 곳이 바로 집수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이다 보니까 물이 계속 발생해서 그 물이 모이도록 하는 곳이 집수정인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집수정에 모터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넘치려고 하면 1차적으로 메인 모터가 돌아서 물을 밖으로 뿜어져 내고 그래도 이게 용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2차 모터까지 돌아가서 물이 다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에 1차적으로 집수정을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모터를 설치해 놨는데 어느 순간 이 모터가 2개가 다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되죠? 점점 막 차오르기 시작한 병. 그러니까 제 목에서 막 이렇게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볼 때.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모터 2개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119 부를 시간도 없어요. 너무 촉박하니까. 그래서 모터를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1차 모터는 아마 이 돌아가면서 뭐가 끼어서 아무리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차 모터에 희망을 걸고 2차 모터도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밑에 보니까 녹이 좀 슬어 있어서 어쨌거나 돌려보자. 되든 안 되진 돌려보자 해서 억지로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조금 돌아가요. 그래서 이 센서를 딱 들어보니까 모터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아차 감사하다 해서 바로 집어넣어서 물을 다 뽑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시험 당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에 우리가 기로에 서는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발동돼야 되는 게 뭘까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모터 고장난 것처럼 안 돌아가면 안 돼요. 급박할 때, 진짜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돌아가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그제서야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시는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발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정한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릴 거예요? 뭘 드리실 수 있습니까? 코주머니 다 터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드릴 수 있어요? 뭐를 드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막무가내식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약속된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막무가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 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더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급박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박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 결코 변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